하는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빨리 하겠습니다. 12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좀 넘어가겠네. 자, 오늘은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에 간다 사람들이 다, 아니면 무덤에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그거예요. 그거를 아주 쉽게 써놨어요.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써놨어도 모릅니다. 읽어도 모릅니다. 외워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무덤에 있는 자도 죽은 자고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도 죽은 자예요. 사지백체 5장 6보가 마라톤 선수가 더 튼튼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이미 시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살아나고, 또 무덤 속에서 지금 잠을 자요. 잠을 잘 뿐 아니라 흙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 뼈도 없어졌어.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1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흙에 완전히. 그런 사람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 마른 뼈들,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더니 가죽이 뼈가 붙더니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보니까 큰 군대더라. 그것처럼 다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든지 화장을 했든지 뭐 사고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살리셔요. 완전하게 살리셔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살리십니다. 분명히 살리셔요. 살리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요. 살아있지만 듣지 않은 사람은 시체인 것처럼 죽어있지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 돼요. 신자는, 성도는 따라해봅시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살면 하나님 심부름 하니까 좋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저로 더불어 먹고 영원토록 내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in my soul. 예수님의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마음에. 믿음의 좌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절대 두렵지 않아요. 뭐가 와도 무섭지 않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와 그리스도의 심판과 부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심도 없습니다. 잠깐 걱정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것도 해를 넘기지 않아요. 그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고. 반드시 회복합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아.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이런 말이 지금 써 있어요. 교보 빌딩에. 우리는 이 봄에는 공과 같이 둥근 사람이 되자. 공은 구르니까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동그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과 같은 사람이 되죠. 그런 이제 세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없어요. 질 수 없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누가 인자됨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된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요.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입었다라는 건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그러셨어요. 또 때리면 아프고, 자르면 피나고,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안 하셔요. 누가 심판하셔요? 예수님만 심판하셔요. 그게 어디 있어요? 22절입니다. 그 앞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안 하십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셔요. 심판은 아들만 하셔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욕을 해, 침을 뱉어, 예수님을 죽여.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죠?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죽기로 작정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이런 사람은 아무런 적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즉사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즉사했어요. 내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해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묻고 오는데 30분쯤 돼서 오는데 삽비라 가지고, 야, 너 진짜 판 거 이거야? 예. 즉시 또 죽은 거야.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고도 살 줄 알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즉시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이 누구로부터 되는 심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가 때려도, 예수님을 욕해도 욕한 사람이 멀쩡해.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맞아 죽기로 작정되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때리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즉사합니다. 우사도 그랬듯이 약속을 어기면 즉사해요. 그 언약궤 떨어지고 잡으려고 해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반전이고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그 대신 언제 하냐? 언제 심판이 있죠? 그날, the last day, 그때 하나님이 끝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나는 몰라, 내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거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까 읽은 대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고 너무나 분명한 골든 룰이에요. 황금 룰이에요. 이것처럼 완벽한 법이 없어요. 완벽한 법이에요.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이런 병사가 그 즉시 죽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찌르고 이러면
찌르는 놈이 그냥 즉사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겠냐고. 못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분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욕하는 사람은 즉사했다. 이게 기이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다 있어요. 누가 살아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체야.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벌에서 영생을 옮긴다, 이거를 마음에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 그거를 믿는 사람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선한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생 남을 구제해, 일생 고아와 과부를 도와, 일생 소말리아 이런데 선물 보내고 쌀 보내고 뭐 기름 보내고 일생 착한 일을 해. 그러나 나는 예수는 안 믿는다, 난 착한 일 많이 했다, 예수님 모른다, 안 믿는다, 이 사람은 지옥 자식이고 이미 죽은 시체고 지옥 반드시 갑니다. 영원토록 지옥불 갑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